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살아납니다.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 10월 30일에 마르틴 루터가 어둠으로 덮여있던 중세 교회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마어마한 거대 가톨릭 중세 교회와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시대를 바꾸네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단순하게 한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역사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제 5가지, 우리는 5대 솔라 그래요. 라틴어인데 솔라란 말은 오직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5대 솔라.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라틴어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라 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곧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솔라 피디아.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 5가지 솔라, 따라합시다. 5대 솔라. 이것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들고 나온 목표였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교회보다도 권위가 있고 인간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뭐 헌금 땡그랑 해가지고 면죄부 사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뭡니까 무릎으로 바티칸 계단을 올라가고 이걸로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 흑암으로 달려가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종교개혁절을 맞이하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약속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 같은 맥락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재앙을 만나면서 앞으로도 이런 많은 팬데믹은 일어날 것이고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 된다. 저는 절박하게 그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절박하게.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시대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이 성경 앞에 서야 되고 또 내 가정이 오직 성경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서 이 성경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에서,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제가 일부러 라틴어를 써놨어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루터가 한 일이에요. 오직 성경하면서. 그것을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은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성경이 번역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혁을 일으켰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변혁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오늘 분명하게 단풍 구경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스케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단풍 구경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왜 안 하고 싶겠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천년을 만나고 만년을 만난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나의 약속으로 취하는 날,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냥 예배 왔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교회에 택한 게 아니야, 엄마 따라왔어요, 아버지 따라왔어요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잡는 겁니다.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그걸 우리는 언약, 카바넌트라고도 합니다만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약속이 있는 자를 붙잡고 일하세요.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으로 붙잡은 자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끝나는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약속으로 평생의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 4장 17절로 22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약속으로 붙잡은 말씀이세요.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왜 제가 이 말씀이 내게 모티브가 되고 내 약속이 됐냐면 저는 천막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신학교 때 뭘 배웠냐?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적인 면에서는 그물을 들고 어장이 풍부한 데로 가야지 산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전혀 반대로 갔습니다. 들판에 천막을 쳤으니까요. 교회가 잘 되려면 구성원이 좋아야 돼요. 어떤 구성원? 너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하면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힘들어요. 일단 구성,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강남을 많이 가? 그거면 일단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1년 내에 하는 것보다 강남 같은 데 한 사람 헌금을 훨씬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왜 천막에서 목회를 하냐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때 내게 붙잡은 말씀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그렇지.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설교의 포인트였어요. 왜?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3년 지나니까 막 천막이 찢어지고 교회풍이었어요. 철저하게 불신자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때 붙잡았던 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로 22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 그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거, 사람 없는데 저 돌 둘러도 저 개구리들도 사람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약속대로 그 천막에서 과찬이가 교회 없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천막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이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것 말고요, 성경 많이 아는 것 말고, 어떤 사람 막 성경 아는 거 얘기하는데 뒤는 약속이 없어. 오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100살 된 노인이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그 세계 문화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화 형태를 봐요. 하나는 뭐냐면 헤브라이즘이에요.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교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문화 아닙니까? 히브리 문화. 이 히브리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히브리란 말은 핫비르 뭡니까? 이브리 건너오다 이 말이에요. 떠돌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히피족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초예요. 100살 돼서 저 티그리스 유브라이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이 100살 다 돼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주신 약속이 뭐냐면
자, 우리 로마서 오늘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그 다음에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뭡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것을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가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적어도 너를 통해서 열왕이 나오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생을 기적으로 만들고 위대하게 만든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말은 약속으로 받고 쫓아갔어요. 아니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한 아이의 아버지도 안 되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가당치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로마서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오늘 노인들은 노년이 불안해요. 젊은이들은 진로가 불안해요. 직장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80년대를 살았던 젊은 청년 때 이미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가 세상에서 이걸 조종하고요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그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런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그런 조작된 뭔가 여론들이나 악한 원수 마귀의 조작들 듣지 마시고요 오늘 영영이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렵고 힘든 거는 과거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는요 먹는 배 채우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요 먹는 게 어려웠어요. 학교 가는 거 어려워. 지금은 학교 다 가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문제지.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인간이 어려운 건 똑같아.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뭘로 살았느냐?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약속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약속이에요. 그는 나이가 100살이 되든 아내가 늙었건 환경이 어렵든 상관없었습니다.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에 사놓은 땅이 몇 평인 줄 아세요? 막벨라 굴 한 평밖에 없어요. 묘지 아브라함의 400세겔 돈 지불하고 산 거는요 막벨라 굴밖에 없어. 근데 그의 우선 4대 만에 여러분요 인류 역사를 바꿔버려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의 나라, 히브리 문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한 주간 또 조지 물러에 대해서 좀 책을 읽으면서 조지 물러 너무너무 저는 존경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조지 물러는 성장 배경이 불운했어요. 아버지가 완전 술꾼에다 돈밖에 몰라. 그래 아버지가 이 돈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맨날 돈 번다고 집구석 기어나가지고 집을 돌보질 않았어요. 이게 조지 물러의 생애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물러도 어렸을 때 나가서 도둑질하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겠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러도 굉장히 이 청소년 기간 동안에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친구가 어디 좀 가자는 거죠. 친구 따라갔어요. 갔더니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성경 펴놓고 뭘 하더니 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귀가 열린 거예요. 한 20명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중간에 거기에서 귀가 열리고 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너무나 자기 인생은 방탕하고 쓸모없고 가난하고 술주전병이 돈밖에 몰랐던 그 아버지 밑에 살았던 자기 생을 돌이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때 이 조지 물러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 자, 우리 시편 68편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의 거룩하신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조지 물러를 고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지 물러가 자기 생을 그렇게, 그래서 5만 번의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거예요. 그가 내가 목사님, 하나님 내가 고아원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또 아이들이 뭡니까 보호소로 끌려가고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 보호소로 끌려가는 아이들을 한 명씩만 밥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큰 고아원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과 같은 동시대 분인데요. 30달란트인가 그때 당시 이게 필요한데 그걸 만든다 불가능인데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그 돈을 주셨대요. 찰스 스폴전. 우리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요, 그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성경을 생애에 200독을 하셨더만요. 200독. 근데 자기가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성경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세월이다. 제가 조지 물러의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내가 좀 인용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6개만 좀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으면 시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롭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도 성경 안 읽으면 영적으로요 세상 것이 다 들어와요. 염려, 근심, 노인들은 미래에 어떻게 하나, 노후가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들어오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인생의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의 무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라. 말씀에 사로잡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때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된다. 네,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있어요. 때로는 교훈해요. 때로는 책망해요. 네 약한 짓 하지 마라. 도둑질한 거 하지 마라. 음란한 거 하지 마라. 책망하세요.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영혼의 소성함을 얻어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식물에다가요, 식물이 죽어가요. 그때요, 물을 쫙 갖다 뿌리면요, 이것들이 살아나. 제가 지금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이제 곧 제가 이제 김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잘 컸어요. 말라가도 삐뚤삐뚤 하다가도요, 제가요, 그래서 내 발자국 소리 듣지? 그러면서, 왜? 펄벅의 대지에서 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살아난다. 큰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 줘요. 싹 다 또 묶어줬어. 시들시들해가 또 물 주면요, 쫙 살아요.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요,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어요. 오늘 시편에서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오드란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할렐루야. 갈 자리 안 갈 자리,
귀신 섬기는 자리를 안 갔으면 저들이 어젯밤에 압사해서 200명 가까이 죽겠습니까? 술 먹고 타락하고 방탕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만들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자리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으로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성경을 읽었다, 많은 것을 안다, 많은 사람 그것 자랑하지 말고요. 오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돼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이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 시편 68편 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먹이면 우리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고아들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기적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링컨은 완전히 그 패배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도 하나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키트프레 들고 나와서 미국의 심지어 대통령이 돼버려요. 또 메가더 장군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어머니가 써주는 육군사관을 들어갈 때 어머니가 써주는 그것이 평생의 언약이 돼서 2차,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도요 단 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왜? 안 죽을 거니까.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이끄신 분이세요. 단 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그는 은퇴하면서도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안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장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니까요, 환경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뭐 목사도 환경을 보죠. 근데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여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올여름뿐만 아니죠, 주장한 내용이 있다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라.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떤 삶을 취하는지 봐야 되죠. 자, 그 다음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이 아브라함이요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 냅두고 그냥 아들 한 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한 명만 주시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 아들 한 명 낳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내, 우리 저 마누라, 나는 나라치고 우리 마누라 한번 보세요. 얼굴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00명 낳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러니 가능하다. 내가 100살이면 어떻고 1000살이면 어떻냐 이 말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놀라운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힘들어요, 난 돈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능력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18절 같이 가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게, 아니 어떻게 100살의 아들이 나가지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 살리기도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어떻게 바랐냐?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바라고 믿어버렸냐?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걸 바라고 믿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열국의 아비, 난 열국의 아비. 계속 이거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을요, 그 동네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안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떠돌이 다닌 사람 이 말이에요. 저 할아버지 어디서 왔어요? 나 저기 물 건너 유브라데스 강 건너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열국의 아비가 된다. 동네 사람이 하하하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부를 가치도 없어. 아브라함도 안 해. 뭐래? 히브리 아저씨, 히브리 아저씨, 떠돌이 아저씨 그래서 떠돌이 아저씨. 그 떠돌이 아저씨가 4대 만에 세계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찬막을 치고 100군데 선교합니다. 예, 제가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한 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다 복음에 비친 자다. 그렇지. 나는 복음에 비친 자야. 난 젊었을 때 내가 기도한 말씀 붙잡고 기도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복음의 빛을 갖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게 선교의 동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바라잖아요.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9절 갑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백세나 되고 사라의 몸이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요, 생물학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고목에 죽은 고목 썩어가지고 누워있는 나무가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믿었더니 그가 100세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자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대 4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 제국 뭡니까? 에집트를 깨트려 버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 페니키아, 지금 중동 10족속, 전 가나안 족속, 후 가나안 족속 10족속에 이걸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워버려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을 깨트리고 기독교를 복음화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온 땅에 퍼져서 지구상 곳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대로 수천 년 지나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100억 주면 그냥 며칠 안 되면 다 써버릴 것 같아. 첫째, 규모가 없고, 둘째, 그게 얼마나 못된지도 모르겠고,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생각하면 안 돼. 자연을 위해 하나님 주셨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가을에 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처럼 모든 나무의 잎들이 떠나간 것처럼 인생도 떠나갈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적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목적이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고 바벨탑 쌓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주장해야 돼요. 환경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장해요. 자, 20절로 21절 같이 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대한 게 뭐냐면요, 아니 네 많은 민족의 조상, 네 아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같이 많고,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이것이 중세 교회를, 쉽게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암흑기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내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조지 물러의 기도를 보면 아침에 먹을 게 당장 없는데 수백 명 아이들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갖고 뭡니까? 뮬러 목사님이 다 식탁 앞에 앉아라. 앉았어. 아무것도 없어. 포크 갖다 놔라. 접시가 갖다 놨어요. 뭐 있어야지.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막 문을 그랬더니 그 옆에 빵집 아저씨가 아니 빵을 만들었는데 먹어 쪼쪼쪼 해가지고 이걸 치울 수가 없는데 이 고아원에서 먹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고아원에서 먹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게 예 우리가 먹겠습니다. 다 먹어. 조금 있으면 또 먹어. 그 어마어마한 빵과 우유를 싣고 가던 이 뭡니까 이게 그 수레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났냐? 과원 앞에서 났어. 빵꾸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정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목사님 이걸 좀 다 과원에서 먹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태어나게 먹어야죠. 그죠? 태어나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우유 아이들이 그날 실컷 먹고요. 며칠 또 먹었어. 이런 이야기가 뮬러의 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거. 돈이 있으니까 세상 그런 신앙을 버리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약속을 붙잡고 나를 주장하고 약속의 말씀이 내 환경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의 말씀,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같이 갑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제 내용이죠. 집에 앉아 있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라. 그리고 네 자녀가 보도록 손목에 딱 써가지고 아버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 붙였어. 아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문설주의 문설주와 기둥과 바깥 문에 기록해라. 들면 알며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문설주에다가 꿀을 발라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 모르잖아요. 꿀 먹으려고 학교 가서 홀딱 집에서요 그거 쳐다봐. 꿀 먹느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또 묵상을 하면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화되는 삶, 또 말씀이 기준되고 같이 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 이게 지금 너무너무 절실해요. 제가 어제 지금 이제 깁스를 풀고 물리치료를 뭔가 이게 재활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치료사가 해요. 여자 선생님. 그래서 세 번째 갔어.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선생님, 지구상의 인류가 78억인데 이 78억 중에 내가 선생님을 3번을 만나고 또 40번을 나를 눕혀놓고 내 살을 주물럭거리면서 있는데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뭔 말한가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 교회 다녀봤어요? 네, 어릴 때 친구 따라가 봤어요. 지금은 안 다니세요? 안 가요. 왜 친구 따라가죠? 그 친구도 잘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리고 내가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잘 생각은 안 해요. 26인데 뭐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 안 해봤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훅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냥 동물이나 식물로 다시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이쁜 강아지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불교 다녀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윤회를 믿어요? 몰라요. 그래.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다녀봤는데 절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윤회를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지는 않고요. 그냥 그렇게 내가 동물이란 식물을 하지 않아야 할까? 그래서 제가 사람은 어디도 가르쳐주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 앞으로는 땅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다. 뭐가 죄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시 또 그게 바로 죄다. 죄가 있으면 그 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 귀신 들어봤냐? 제가 가위를 눌릴 때 보면은 귀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위 많이 눌려서 많이 눌렸어요. 그래. 그건 완전히 사이클이 틀리죠. 틀리더래.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다. 듣기는 혹시 들어봤어요? 듣질 않았는데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뭐 귀신을 보고 들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 그 가위 눌린 그 자체가 귀신 역사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개나 돼지나 꽃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난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데요?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저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는 운명을 바꾸자는 참된 왕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말씀으로 천국까지 인도하는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식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귀신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의 조종받지 않는다. 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가? 어떻게 영접하는데요? 그래. 그래서 밥 먹을자. 영접하려니까 이거 주문인데 이제 잠깐 쉬고 이제 영접했어요. 이제 치료받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나랑 성경 공부하려니까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한 달을 거기 갈 거야. 한 달은. 내가 그래서 딴 데로 가려다가 큰 데 가려다 죽고 나서는 이제 영접 시간을 가야 돼. 그래서 지구상에 78억이 있어도 예수 얘기 못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았더니 굉장히 쉽게 하시네요. 그래. 복음은 쉬운 거지 안 어려운 거다. 영접했어. 근데요 아무리 뜻할까요? 내가 꼭 뭐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로 태어나지 않을까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뭐냐면 추하고 더럽고 악한 데가 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문화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면서 영혼이 소성함을 입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 인생 전체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평생 붙잡고 갈 말씀, 그래서 예배 올 때 늦게 오지 마세요. 미리 와서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오면 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데 뭘 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될 수 있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돈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우리 티끌과 같은 인생들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가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약속이 될 때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거둘 것이 나타납니다.